6장 언어폭력으로 고통당하심. 그분은 사랑하는 만큼 고통받았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는 만큼 고통받았다. 예수의 마음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내뿜는 악의적인 언어로 인해 상처를 받고 찢겼다. 수년 동안 나는 예수의 고난 중에서 너무 빨리 읽고 넘어가 버린 부분이 하나 있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에게 쏟아진 끔찍한 언어폭력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나서 나는 이것이야말로 중차대한 고통의 근원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악몽 가운데 예수는 가장 강한 사람도 쇠하게 만들 만한 언어폭력을 반복하여 당했다. 입술들은 악하게 날조된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예수가 조롱과 언어폭력에 강한 일종의 천국제 철면피를 지녔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실상 그분은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사악한 대접에 유달리 더 민감했다. 다음 예언의 신 말씀을 주목해보자.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신 자들에게, 그것도 그들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몸서리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분은 사랑하는 만큼 고통받았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는 만큼 고통받았다. 예수의 마음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내뿜는 악의적인 언어로 인해 상처받고 찢겼다. 나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 일부 장면과 대화를 재구성함으로 그 무시무시한 능욕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 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언어폭력을 4가지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1. 분노에 찬 고소. 2. 신문과 협박. 3. 거부와 유죄 판결. 4. 조롱. 나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많은 사건 중 일부 사례만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다뤄진 언어폭력의 유형들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반복됐다. 이 장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감내했던 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 장면에 더 근접하도록 독자들을 이끄는 것이다. 1. 분노에 찬 고소. 첫 번째, 사내들인 재판. 유대 재판정 내부에 있는 크고 화려한 방 주위에서 횃불이 기분 나쁜 불빛을 발하고 있을 때 일부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의 첫 재판을 위해 모였다.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울 만한 죄목을 도출하기 위해 은밀히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심한 혐오감과 낭패감을 지닌 채 가야바는 자기의 제사장 의복을 여미고 재판장으로서 엄숙하게 자리에 앉았다. 유대 장로와 법관들, 다른 위선자와 신경질적인 군병들은 배교한 랍비가 그들 가운데로 거칠게 떠밀려 들어오자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날카로운 창과 분노한 구경꾼들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아들은 현장에 등장한 뒤 비탄에 잠긴 깊은 한숨을 바라며 조용히 단념한 채 고개를 숙였다. 몇 가지 해설성 의견이 오간 후 가야바는 이렇게 지시했다. 첫 번째 증인을 들이시오. 키 크고 마르고 초라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새 옷을 차려입고 법관들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대의 고소 내용은 무엇이오? 가야바가 기대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전 분란을 원치 않습니다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전 길거리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 폭력주의자가 대규모 반란,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죠. 저자가 몇 달 동안 사람들을 선동해 왔으니까요. 저자의 끈앞풀들이 왜 바로 오늘 밤
동산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자는 사전에 은밀하게 분란을 준비하며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습죠. 그리고 저자는 늘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번 주말에 저자는 마치 자기가 왕이나 왕족인 것처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호산나 하고 외치며 저자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죠. 그때가 폭동발발 직전이었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저자가 빌라도 정권을 타도하고 반로마 정부를 세우기 원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죠. 정말 확신한다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로마의 복수만 초래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 나라의 독소, 진짜 독소라고 장담합니다. 전 저자를 처음에는 몽상가라고 간주했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활동은 통제불능에 빠져들고 있습죠. 재판장님, 저에게는 걱정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저 멍청이 말고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 예수 같은 위험한 미치광이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 회의의 신성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한다는 말이 웅성거리며 오가는 가운데 가야바는 증인에게 용기 있게 증언해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시선을 똑바로 예수에게 향한 대제사장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질문을 내뱉었다. 어떻소, 랍비? 우리는 그대의 거짓말에 대해 충분히 들었소. 그대의 진짜 야심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졌단 말이오. 무어라 말하겠소. 말해보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려고 음모하였다는 거짓 증언. 다음 증인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두드러지게 긴 회색 머리털을 지닌 나이든 남성이 길다랗고 붉은 휘장 뒤에 있는 대기실에서 지목됐다.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은 장엄한 분위기에 위압감을 느낀 듯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가야바가 고소 내용을 말하라며 유달리 공손하게 간청했다. 그 사람은 말하면서 초조한 듯 수염을 어루만졌다. 전 수년 동안 이 도성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소문 중에 저를 거치지 않는 것은 없지요. 전 자칭 구원자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들 중 대다수가 이제는 땅속에서 썩고 있든지 로마 감옥에서 썩고 있지요. 거참 시원하게 없어졌어요. 그들은 썩어 문드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저자는 여태까지 본 자 중에 가장 지독한 사람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죠. 저 작자는 허풍선이에다가 미치광이에요. 그 증인은 옆으로 약간 걸어가더니 예수를 대면하기 위해 몸을 돌린 뒤 계속 그를 반복적으로 가리켰다. 저는 저자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장엄한 성전을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아주 똑똑히 들었지요. 저 작자가 말하기를 성전 전체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저자가 그 짓을 시도할 정도로 미쳤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저자는 기꺼이 가담하고도 남을 수백 명의 못된 패거리를 거느렸습니다. 저자는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자가 며칠 전 성전을 어떻게 모독했는지 보십시오. 수년 동안 거기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던 모든 사업장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저자가 물건을 흩어버리고 망가뜨려서 손해본 친구들이 제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제 친구들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인데도 거기서 저자에게 도적처럼 취급됐답니다. 재판장님, 저기 있는 성전보다 더 신성한 곳은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천 명이 오로지 성전을 보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6월절인 오늘처럼 말입니다. 입술을 모으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그 증인은 주먹을 격렬하게 흔들며 소리질렀다.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저 성전을 손상시킨다고 말하고 살아남을 순 없습니다. 이 신성한 회의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저 배교자를 저지시켜야만 합니다. 저 멍청이가 얼마나 미쳤는지 입증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자가 성전을 허문 뒤 단지 3일 만에 더 좋고 새롭게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헤롯 왕께서 저 성전을 40년 넘게 지으셨는데 이자는 72시간 만에 하겠다는 거지요. 이자는 미치광이입니다, 재판장님. 장담컨대 저자는 사악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와 안보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저자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는 효과를 노린 듯 잠시 기다렸다가 가야바와 법관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재판정을 떠났다. 대제사장의 분노와 그리스도의 침묵. 차례대로 증인들이 들어왔고 각광을 받으며 자기들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자만심에 가득 찬 그들은 그리스도를 흉악한 음모에 연루시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자기 편 증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음을 곧 깨달았다. 서로 맞아떨어지는 증언이 없었다. 성급히 꾸며진 거짓말들 뿐이라는 인상만 강해졌다. 분노한 대제사장은 다음 증인을 손짓으로 물린 뒤 예수를 향해 보완된 판결을 내렸다. 이 촌엄한 회의는 그대의 선동적인 영향력이 검토되지 않은 채 발휘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겠소이다. 그대는 위험한 논쟁과 불만을 조장했음이 분명하오. 그대는 나쁜 반역자요. 그대가 광신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오염시켰다는 보고도 있어.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회의의 의무요. 그대의 가족이 출교되기를 원하오? 그대의 타락한 제자들이 검거되어 족쇄를 차기를 원한단 말이오? 모든 골칫덩어리의 뿌리를 뽑아야만 하오. 그대의 죄를 인정하시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잊어버리도록 하겠소. 그리스도가 계속 침묵하자 대제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분개하여 제정신을 잃은 가야바는 의자의 팔걸이를 세게 치며 일어나 소리쳤다. 말해라, 이 겁쟁이야! 이 모든 고소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라! 경로에 찬 말들이 신성한 방에 울려 퍼졌다. 귀를 멍멍하게 하는 고요가 회중 위에 내리덮였다. 땀을 마구 흘리던 존경받는 지도자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더 격렬하고 필사적인 공격에 대비해 힘을 모았다. 2. 신문과 협박. 헤롯 앞에서의 재판. 몽롱한 아침 햇빛이 도로에서 이슬을 걷어내고 남은 냉기를 데우기 시작할 때 예수는 수백 미터를 떠밀려 헤롯의 화려한 궁전에 이르렀다. 소란한 외침과 울부짖음이 이른 아침의 정막을 깨뜨렸다. 크고 화려한 문들이 열리자 헤롯은 좌측에 있던 겹방에서 나와 악랄한 결정들이 수도 없이 내려졌던 악명 높은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드디어 오셨군. 헤롯이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 나사렛 예수. 선지자를 죽였던 자는 눈부신 왕좌의 몸을 기대어 평상시대로 다리를 꼬며 하나님의 아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군. 왕답게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심한 상처가 났군. 그대는 누군가를 굉장히 낭패에 빠지게 했음에 틀림없어. 이제 진심으로 그대와 친해지고 싶구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자라온 환경, 삶의 목표 같은 거 말이오. 목수가 어떻게 랍비가 되려고 결심했소? 다양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던져졌지만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운 침묵 가운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대는 유대인 학교에 다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하는지는 분명 배운 것 같군. 그 왕은 점점 짜증을 내면서도 계속 이어갔다. 그대 혓바닥은 굳었는가? 긴장하지 말게. 이제 그대가 믿고 가르치는 것을 내게 말해보게나. 난 관심이 많지. 그대의 목표가 무엇인가? 권력? 명예? 돈? 이 모든 풍파를 일으키고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야.
말이 잦아들더니 헤롯은 분노로 동요하여 의자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만 냈다. 됐어. 아무래도 말보다는 행동이지. 그 병자 떼거지들을 들여보내라. 그가 가까운 골방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급히 불러 모은 듯한 장애인 무리가 좁은 통로에서 절름거리며 들어왔다. 자, 능력 많고 이적을 행하는 양반, 그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을 보여주시오. 이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보란 말이지. 그리스도가 헤롯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유대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미친 듯이 행동했다. 폐하! 그들은 재빠르게 외쳤다. 우리는 저자를 잘 압니다. 우리가 저자를 철저히 신문했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성급한 자의 근거 없는 허풍에 불과합니다. 이 겁쟁이가 폐하의 위대한 법정을 더럽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 폐하, 저자는 유대주의의 치욕이요 반역자입니다. 거짓말과 신비스러움이 저자의 도구입니다. 저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곤 신성모독뿐이기 때문에 저자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저자는 악재요 독소입니다. 주문이 가해져 귀신의 영향력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잘 결집된 광포한 소리가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다. 예수, 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발로 짓밟을 수 있는 개미에 불과해. 헤롯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만 조용해라. 그대들 모두 조용히 해라. 군병들이 즉시 장례 질서를 회복시켰다. 예수를 다시 한번 돌아본 헤롯은 대답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짐은 여기 재판정에서 권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 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발로 짓밟을 수 있는 개미에 불과해. 넌 대체 어디서 반역하려는 생각을 얻은 것이냐? 넌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온 유대 당국자들까지도 모자라 이제 로마 당국자들까지 대동하느냐? 네가 생각이 있기라도 한 것이더냐? 아님 네 머리에 돌이 꽉 찬 것이더냐? 그리스도는 눈을 들어 헤롯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소리쳤다. 아이 바보 같으니 네가 말하도록 해주지. 누구도 그 누구도 내 명령을 거역하지 못한다. 대답해라 당장! 그리스도는 왕의 경로를 감지하지 못한 듯 눈길을 돌려 먼 곳을 쳐다봤다. 분노하여 제정신을 잃은 헤롯은 고문과 사형을 들먹이며 또다시 위협했다. 이런 부활종 같으니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네 목은 요한처럼 분명히 떨어져 나갈 것이야. 예수 바로 앞에 선 왕은 소리쳤다. 이 사기꾼 같으니 넌 쓸모없는 협작꾼이야. 군중이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 불쌍한 메시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지켜보마. 3. 거부와 유죄 판결. 예수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 중 가장 용감했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풍요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몸부림쳤음에 틀림없다. 그런 편결이 그분의 민감한 영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생명의 주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그분에게 죽음이란 완전히 이질적이고 불쾌하며 그분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인류의 가장 수치스러운 밤에 예수는 10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피조물들의 이러한 끊임없고 반복적인 거부와 비판 때문에 그분의 감정은 무자비하게 고통받았음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카터 대통령 시절 길게 이어졌던 이란의 인질 사건을 잘 기억할 것이다. 비디오에는 수천 명의 격렬한 이란 시민들이 미국인을 죽여라, 미국인을 죽여라 라고 연호하는 거리에 미국인 인질들이 눈이 가려진 채 떠밀려 가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인질에서 석방된 사람 중에는 쉴 새 없는 폭도의 폭력과 사륙의 위협이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고 회고한 이들이 많았다. 집이나 안전과는 거리가 한참 먼 환경에서
그렇게 변덕스럽고 피에 굶주린 세력의 처분에 생명이 좌우됐던 경험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치명적이었다. 그리스도도 그런 대접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분은 자신을 고문한 자들을 굴욕 속에 눕힐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함도 알았다. 자기 힘으로 아주 쉽게 풀려나갈 수 있음에도 능력과 비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주 힘든 일이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한 아버지를 상상해보자. 아이들이야말로 그 아버지의 평생 애인이었다. 자녀가 성장한 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지역사회가 경악할 끔찍한 추문에 잘못 연루되어 고소됐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오를 때 주변에서 몰려드는 적대적인 군중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격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뒤돌아보자 눈에 들어온 장면은 자기의 어여쁜 딸이 분노하여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다. 이 살인마, 당신은 쓰레기일 뿐이야. 전기의자는 당신에게 너무 약한 형벌일 거야. 끔찍하고 불공평한 추문으로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비극까지 당하다니 매우 끔찍한 형벌이었다. 예수에게는 폭도 하나하나가 아들이나 딸과 같았다. 빌라도 앞에서의 두 번째 재판. 수비대가 그리스도를 데리고 헤롯 궁전에서 돌아올 때까지 빌라도의 재판정에 모인 군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더 잘 보이는 곳에서 구경하기 위해 기둥 위에 오르고 긴 의자 위에 서고 견각 위에 앉는 등 애를 썼다. 피비린내가 공중에 감돌았고 폭도의 심리가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아드레날린을 높이고자 하는 기대였다. 로마인의 재판으로 인해 굉장한 볼거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 군중 가운데쯤에 사네드린에서 온 랍비 벤 한난과 그 동료들은 저 앞쪽에 자주색 옷을 입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둘러보다가 앞으로 성큼 나와 몸을 구부리며 성가신 듯 군중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는 빌라도를 보게 되었다. 총독 좌우에는 적어도 칼이나 긴 은촉 창으로 무장한 30명의 군병이 서 있었다. 300명가량의 근육질 병사들은 드넓은 광장 주변을 순시하고 있었다. 랍비 벤 한나는 이른 아침 햇살에 눈부셔서 오른손으로 눈을 가렸다. 빌라도가 조금 전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이후 그는 예수의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게 됐다. 빌라도가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는 동안 벤 한난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일상적인 종교적 자제심은 뒤로 한 채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군중을 서둘러 선동하여 공략했다. 로마가 어찌 이런 미치광이를 석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했다. 가이사가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를 괴멸시킬 것이요. 이 사기꾼을 죽임으로써 온 나라가 학살되지 않는 것이 낫소이다. 이 가짜 메시아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놔둘 작정입니까? 정말로요?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용돌이치는 격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증오심에 가득 찬 말들이 거대한 군중 가운데 설왕설래했다. 이윽고 로마 총독의 쉬인 듯한 목소리가 법정의 뜰에 울려 퍼졌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벤 한나는 다시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의 수염난 입에 손을 갖다 대며 목청 터져라 소리쳤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 다른 사내들인 회원들도 신호에 맞춘 듯 장단을 맞추어 외쳤다. 이렇게 점화된 음성은 불길을 이루어 노호하는 수백 명의 구호 소리로 번져나갔다. 바라바! 바라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군중은 섬뜩한 대답을 소리 높여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놓아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저 사람을 때려서 놓겠노라. 놓겠노라는 말에
거대한 군중은 폭발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반복하여 점점 더 크게 소리질렀다. 어린아이들은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구호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여인들은 숄로 머리를 단단히 감쌌다. 빌라도는 맹렬하고 흉흉한 바람에 떠밀리는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군병들은 대열을 빈틈없이 정비하며 창을 높이 쳐들었고 들끓는 증오심의 가마솥이 언제라도 끌어넘칠 수 있음을 감지했다. 군중 가운데 있는 여인과 아이들을 바라보자 부어오르고 충혈된 그리스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다. 석방용 인기투표에서 살인자인 바라바가 선택됨. 예수가 단상의 기둥에 묶이자 벼랑간 조용해졌고 이어 채찍질이 가해졌다. 채찍이 한 대 한 대 가해질 때마다 군중은 듣기에 끔찍한 소리로 환호했다. 더 세게 그를 잡아 찢어라! 골칫덩어리를 쳐버려라! 그런 뒤 여러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정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구주는 30-40분 뒤에 다시 나왔는데 상처가 더 많이 나고 길고 날카로운 가시로 엮인 면류관을 쓴 형상이란 우스꽝스럽게 농락당한 모습이었다. 누군가 그분의 옷을 잡아당기자 채찍으로 찢긴 상처가 드러났다. 빌라도는 예수를 애처로운 구경거리로 보여주었다. 예수는 군중을 향해 떠밀리자 앞쪽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피가 그분의 얼굴, 목, 어깨, 등, 다리에 흘러내려 머리털과 수염을 엉클어지게 했고 번쩍이는 진홍색 끈으로 몸통을 장식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목을 뒤로 젖혀서 피가 눈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이마 뒤로 흐르도록 했다. 살인마 바라바가 끌려나와 옆에 섰고 석방용 인기투표에서 쉽사리 승리했다. 빌라도가 자비를 베풀라고 말한 호소는 오히려 증오심의 불길에 가스를 주입시킨 꼴이 되어 군중의 분노는 더 격발되어 새롭게 도취될 정도로 상승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노골적이고 미친 듯한 울부짖음이 또다시 맑고 햇살 따뜻한 날에 터져 나왔다. 땅은 그 소음에 말 그대로 떨리는 것 같았다. 4. 조롱. 나는 조롱받는 아픔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었던 10대 시절 4년 동안 한 장난꾸러기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6학년부터 9학년까지 그 아이는 공개적으로 나를 놀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 외모, 옷차림, 말, 행동, 가족에 대한 놀림거리를 용케도 잘 찾아냈다. 나는 그의 창의성과 협박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마치 권투훈련을 받는 거인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사춘기 시절의 공갈이 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증오와 두려움에 너무 쉽게 떨었음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아, 이 모두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4년 내내 가족은 내 고통을 몰랐다가 내가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고자 그 녀석을 가로막고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나랑 운동장에서 만나 한판 붙자고 도전한 사건이 있은 뒤에야 알게 됐다. 나는 침실 거울 앞에서 싸움 연습을 하면서 멋진 주먹을 어떻게 하면 날릴 수 있는지 익히려는 헛수고를 했다. 내가 그 녀석을 물리친다는 것은 꿈에 불과함을 나도 알고 있었다. 약속한 금요일 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치 도살자 앞에 어린 양처럼 홀로 운동장에 등장했다. 람보는 인상 쓴 부하 둘을 데리고 지평선에서 다가왔다. 싸움이 곧 붙었고 나는 완전히 당했다. 내 얼굴은 멍들고 온 데가 쑤시고 치아가 부러졌으며 마이너스 50까지 풀이 꺾여 침대에 대자로 뻗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녁 식사 시간에 그런 날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빠의 전화 한 통으로 내 기나긴 시련은 끝이 났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무한한 대로 큰 내적 고통과 내게는 없었던 대적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욕과 조롱 가운데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혀야말로 채찍이나 곤봉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한다. 그리스도는 모욕과 수치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모욕을 감수했지만 그 어떤 존재도 느끼지 못할 만한 쓰라림을 느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던 그분이 세상의 이목 앞에 범죄자로 신문받았던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숭배받았던 구속주가 굴욕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던 것이다. 조롱함으로써 사람들은 희생자의 위엄과 가치를 모조리 벗겨내고자 애쓴다. 예수는 생애 내내 조롱받는 고통을 느꼈다. 악인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조롱의 마지막 국면은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됐을 때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지속됐다.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조롱을 여러 번 받았다. 이어지는 세 장면을 통해 그분이 감내했던 고통의 일면을 살펴보자. 브라이도리온의 로마 군병들. 빌라도의 재판이 있기 전에 빌라도의 보초병들은 차마 듣지 못할 조롱과 모욕을 가하기 위해 예수를 병영뜰로 끌고 갔다. 그런 야단 법석을 통해 군병들은 군대 생활의 단조로움과 기강에서 잠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했다. 200명 정도의 군병들이 모여 구주 주위로 14 혹은 15겹의 원을 형성했다. 그리스도를 허풍 때문에 당국에 따끔하게 당하는 또 하나의 얼간이 정도로 여기는 군병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용! 입 다물어! 장교가 군병들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오늘 이 잔치자리에 고관나리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았다. 그는 다름 아닌 왕, 목이 뻣뻣한 이 유대인의 왕이시란다. 유대인이 고대하는 메시아를 제군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를 끝장낼 위인 말이다. 이자가 그 위인이다. 이자가 그 정복자이므로 매우 주의하기 바란다. 이자가 멋들어진 왕의 의복을 깜빡했다고 하니 통보를 급히해서 여기 약간 쓰던 것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자가 거룩하다고 하니 그 헤어지고 구멍난 옷보다 더 적합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구멍난 왕 만세! 누군가 소리 질렀다. 웃음소리가 군병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한 군병이 등판 없는 의자를 하나 집어오더니 구주를 밀어 그 임시 통변한 보좌에 앉혔다. 젊고 잘생긴 군병 하나가 다른 군병들을 헤집고 나오더니 소리질렀다. 봐라! 내가 완벽한 면류관을 만들어 왔다. 그리스도 곁에 선 그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시면류관을 높이 쳐든 후 엄숙한 예식을 진행하듯 예수의 머리에 눌러 씌웠다. 그는 더 잘 씌워주려는 신용으로 가시면류관을 이리저리 돌린 후 자기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면류관이여, 매우 행복하고 풍요로운 통치의 시작이 되소서 라며 그가 비웃었다. 다른 군병이 이어 말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누가 저기 있는 막대기를 내게 갖다 줘봐. 120cm 되는 갈대가 머리 위로 전달되자 그 군병이 잡아 쥐었다. 그는 몸을 숙여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 쥐도록 도와주듯이 예수의 오른손을 펴 가짜 홀을 놓은 뒤 구주의 손가락을 구부려 주었다. 멋지지 않소? 보라, 가이사이시다. 떨며 경배하라. 위대한 로마여. 라고 그가 외쳤다. 여러 군병이 앞으로 나오더니 오른팔로 비스듬히 가슴을 탁 치며 격리하고는 머리를 숙이고 한쪽 무릎을 꿇고 외쳤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일어서기 전에 그들은 잠시 멈추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럴 때마다 군병들은 환호하며 복수했다. 다른 군병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들먹이며 근처 쓰레기통에서 꺼낸 쓰레기를 예물로 그분 앞에 들이며 차례대로 절했다. 오 위대한 썩은 장작의 신이시여, 오 멍청이와 바보의 주지시여, 이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으소서. 저런 왕복이 네가 이분의 왕복을 더럽히고 있잖아. 한 군병이 비꼬듯 말했다. 이분의 대비께서 이런 흠 하나라도 묻은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걸세. 문제없어.
다른 군병이 대답했다. 내가 듣기론 이자의 어머니가 이 멍청이를 연물통 정중앙에 나왔다고 하더군. 그러니 익숙할 거야. 그리스도가 애써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변에 있던 군중. 벗겨지고 피가 나는 어깨 위에 십자가의 일부가 올려졌을 때 예수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흔들거리며 몇 발짝 뛰어놓은 후 그분은 땅에 힘없이 쓰러졌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거리였고 구경꾼들은 그분의 끔찍한 곤경을 보며 배나 즐거워했다. 아이바 목수 양반, 전에 진짜 목재 하나도 접은 일이 없으신가? 요셉이 나무 토막을 그보다 더 잘 다루도록 가르치지 않았던가?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골고다까지 내내 기어서 갈 참이요. 메시아 양반, 평생 걸릴 텐데. 우린 시간이 없다고. 저 두 강도는 십자가를 저리도 멋지게 지고 가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인가? 일어나 걸음걸이에 힘을 실어봐. 네 어미가 너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보란 말이야. 그리스도는 발에 채찍을 맞자 비틀거리며 몇 미터 더 가다가 불안정하게 이쪽 저쪽으로 휘청거렸다. 조심해, 물러서라고. 이 작자는 똑바로 걸을 줄도 모르는군. 또 술 마신 게 틀림없어. 술의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십자가 가로장이 연약해진 구주에게 너무 무거움이 입증됐다. 그분은 땅에 처박혔고 군중의 조롱은 다시 빗발쳤다. 네가 가르치기에 네 짐은 가볍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저 힘, 저 체력. 됐어. 거룩한 양반. 넘어져 무릎 꿇고 기도하시려고? 하늘이 네 놈 같은 쓰레기에 눈길을 주나 한번 두고 보자고. 갈보리에 있었던 예수의 대적.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숨가빠할 때도 폭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여기저기에서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구경꾼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소리질렀다. 자랑하던 내 놈이 어떻게 된 거냐, 목수 양반. 거기서 어떻게 위대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겠는가? 망치를 갖다 줘서 그 더러운 못을 빼낼 수 있게 해주랴? 힘찬 웃음이 군중에게 퍼져나갔다. 다른 사람이 손을 입가에 모은 뒤 외쳤다. 너같이 가련한 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메시아가 되겠다고 하다니 속이 다 메스껍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넌 정욕의 아들, 마리아의 유격의 아들일 뿐이야. 그 주 초반에 예수가 위선자와 독사라고 비난했던 걸 현장에서 들었던 바리새인 하나가 십자가에 성큼 다가왔다. 이제 누가 비난받는가? 거룩한 양반. 오늘 누가 악인인가 말이다. 그는 잠시 기다린 뒤 구주에게 빈정댔다. 예수 왕이요. 그대가 앉은 그 보좌는 매우 좋지 않은 것 같구려. 좀 더 왕답고 훌륭한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오. 좀 더 편안한 자리도. 그대의 왕국은 어디 있어? 저 쓰레기 속에 있어? 두툼한 수염을 지닌 키 큰 서기관 한 명이 조롱에 가담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대를 내 당장 믿으리다. 내 약속하지. 여기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 피 묻은 바위 위에 떨며 무릎 꿇겠소. 그대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당장 보여주기를 청하는 바이오. 그대가 가련한 사기꾼이 아님을 입증해 보시오. 저 부끄러운 나무 조각을 제하여 그대의 추종자들이 오늘 그대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보시오, 예수. 오랫동안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한 사람이 덧붙여 말했다.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 잘 안다면 그분이 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냐? 네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건만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당하도록 놔두신단 말이냐? 그분께서 너를 잊으신 모양이지. 진실은 네가 하나님과 우리 종교의 수치거리라는 것이다. 너는 불쌍한 자며 바보일 뿐이다.